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땅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누리게 되어진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었고 장차 주어질 완전한 안식의 모형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안식은 신약 시대의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질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안식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죠. 이 안식은 영원하면서도 완전한 안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안식을 모든 이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 약속은 모든 이들을 위한 약속이지만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할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 가운데도 천국을 누리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영원한 참된 안식,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들도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듣는 것은 똑같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들었던 말씀을 믿음과 하나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해운대에 있을 때부터 다녔던 병원에 갑니다. 고혈압 약과 고지혈증 약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에 밥 먹기 전에 한 알씩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또 3개월이 지나서 병원을 갔는데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다시 올라간 거예요. 선생님, 왜 혈압이 안 떨어지죠? 근데 선생님은 아주 단순하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처방한 약 드셨어요? 꼬박꼬박?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꾸준히는 못 먹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의사는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따라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데요. 약을 타가고 약을 먹는 것은 환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처방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효과, 말씀의 유익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처방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선포되어진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진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전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그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능력 있다는 것, 말씀이 살린다는 그 효과와 유익이 나타난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를 들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그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태신앙이라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이만큼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집사라는 직분이 붙고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 또 저는 스스로 결단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직분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산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는 다녔지만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이 있음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 두릴 것 떨리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저 천국에서 얼굴을 보지 못할 가족과 성도들이 있지는 않은가? 두릴 것 떨리는 마음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얼굴이 떠오르고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 아들, 딸들, 손자와 손녀도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28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들도 28년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모르잖아요. 이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린 들었잖아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들었기에 우리 스스로를 먼저 점검하고 우리가 먼저 유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받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곧 제3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바로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먼저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그들이 들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 약속의 땅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 출국할 때 반입 금지 물품을
아무리 보이지 않는 가방 깊은 곳에 숨겨놓아도 엑스레이를 통과하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보다 더 정밀하여 사람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다 파헤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냥 하나님 스캔만 하시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십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너 믿음이 좋다, 너 열심히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난 분명히 목사로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평생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주님의 보좌 앞에 딱 섰는데 나 너 몰라 라고 주님 이 한마디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겠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 다 알아내신다는 거예요. 거짓된 가짜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될 그분의 눈앞에 우리는 벌거숭이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신앙을 꼭꼭 숨기려고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실되고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어 사는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라 고백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정말로 그들의 인생의 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출애굽 1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함께 했습니다마는 결국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과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는 것일까요? 사실 앞에 6절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믿지 못해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과 생활도 세트입니다. 신앙이 있는데 그 생활 속에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다, 거짓인 거죠. 믿음이 있는데 삶 속에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그가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 믿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내는 순종이라는 열매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과 마음도 아십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다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가짜 믿음은 다 들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천국에서 맛볼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믿음과 순종이 하나 되어진 사람,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어진 사람이 결국 누리게 될 복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믿음과 순종이 하나 되어진 사람,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어진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면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시고요? 이 한마디만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 무사 통과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을 실제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감을 통해서 제때에 제대로 은혜를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